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찍어놓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해를 입히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는 복의 근원 되심을 감사히 여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른 속된 다른 대적들이 우리에게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쪽에 있는 악령들은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령과 성령 간의 대립,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이 녹록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불편한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승리만 보장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현실은 이럴까? 그게 갈등 관계 속에서 악령이 지배하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싸우는 전쟁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 주어진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지만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이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나라에서 구출되어서 광야 노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묻는 기간입니다. 내 원망, 내 시기, 경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매장지가 되듯이 다 죽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직접 우리들도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노정, 이 신앙생활 속의 훈련 기관을 통해서 그 기관을 꼭 통과해서야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노정을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웬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녹록한 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큰 난공불락 같은 큰 성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거민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 이 말입니다. 범죄하고 죄악에 관영된 그 어떤 민족이 그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을 날 정도로 큰 거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난공불락과 같은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거룩한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는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대군이 있어요. 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과 더불어 언약궤를 위시로에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과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러 한꺼번에 외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한 절 한 절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요단 동편으로부터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을 정복 전쟁에 정복해 들어오는 것을 이미 요단 서쪽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거민들이 들었거든. 그리고 이 그러한 내용들로 들어오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 관계 이렇게 우리들을 혼쭐나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내용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리고 거민들이 혼쭐이 난 그 내용을 듣고 지금 성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보충적으로 앞장 5장 1절에서도 나타납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을까요?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표현이 멋지죠? 여호와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서편을 지금 점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말 또한 정신을 잃을 정도. 여러분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긴장 가운데 쫄아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또 오가는 일이 없이 조용히 성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아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성과 그 속에 있는 왕과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선언해 줍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 너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승리, 주어진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붙임의 전쟁이에요. 우리 모든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버리면 그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손에게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끝난 거예요. 왜? 우리 손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어진 이 승리 2절 하반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부분을 오래전에 이때만 넘겨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창세기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미리 들어가 본 거예요. 천국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그 땅을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허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이삭에게 약속한 내용이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이런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2절에서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미리 또 한번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하고 약속을 번복하기도 하고,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잊어버렸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나도 몰라, 이런 우리 인간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속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하고 기억고 어떤 것을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3절을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네.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점거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매일 한 번씩 돕니다. 여러분, 여리성 주변을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할 때 여리고 성 내에 있는 왕들과 거기에 거류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전쟁을 하려고 하면 창과 칼과 화살을 가지고 그 성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든지 또 성벽을 뛰어오르든지 뭐 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작전은 이 여리고 성 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거류민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도는 거, 이게 전략이고 전술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 우리 지혜로 전혀 쓸데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고를 벗어내요. 우리 사고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그것을 살짝 비껴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내 안에 나의 조종을 받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소유같이 하나님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을 6일 동안에 돌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뭘까? 도는 사람들도 이상할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해가 안 가.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그 이합십산과 같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질지어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외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평상시에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비상시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전쟁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고 전쟁이 실전해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이와 같이 갈라져서 대적하고 있는데 평상시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평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상 상황 시에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이 실제로 치러지기 전에는 전쟁을 하는 것 같이 하되 어떤 것에 마음가짐을 집중하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인내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42.19km라는 그 거리를 달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42.19km를 달린다고 100m 질주하듯이 스타트하면서 그렇게 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쓰러질까요? 중간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돌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한 바퀴. 명령대로. 그러면서 가만히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다수의 결집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타겟을 놓고 화살을 쏘더라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를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집중해서 맞춰야 되는데 열심히 화살을 쐈다고 봅시다. 열심히 총을 쐈다고 합시다. 당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겟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열심히 사는데 새 한 마리 못 잡느냐고 하니까 아무데나 막 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타타타타타타 그래가지고 왜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한 마디도 하나도 못 잡느냐고 하면 나 열심히 총 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집중하고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는 집중을 배우는 것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부분을 갖습니다. 여러분 너저불안하게 이것저것 많은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 짐을 가지고 있죠.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그 일들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하나에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 타겟을 잡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이 이루어질 때 세 번째 타겟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여러 타겟을 목표점을 여러 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성주의를 6바퀴를 돌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거기서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 대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무슨 뭐 성공해 합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다가도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선택을 제대로 잡은 사람은 그래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그쪽으로 가야 오르냐고 따진다 할지라도 걔는 지져라. 경부선 KTX는 지금 달리고 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지지라고 해요. 달릴 때 거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은 지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를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마지막 6번까지 다 잘했는데 7번째 아이고 안 되는군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건데요. 아람 장군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 병에 걸려서 누구 그 시녀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6번 몸을 담그면 그것이 낫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갔습니다. 결국 이 요단강 물의 그 내용대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요. 2번째 빠져 들어가 나와요. 3번째 빠져 들어가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아니잖아.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6번까지 딱 했는데 나와버리고 그만뒀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7번을 꼭 채우고 나와야 그 살이 문둥병이 깨끗게 낫겠다고 7번 빠져들고 나오라고 하는데 6번 빠져들고 나와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선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면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는 것이 지치고 아니 내 방법이 옳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또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으라고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집중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5절 말씀처럼 외쳐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대적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좋습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물리치는 역사가 이를 때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슈자를 많이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네,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의 이름 발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가 아들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왕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선포할 때 외쳐 부르는 이 와중 속에 견고한
난공불락과 같은 진도 허물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상도 무너져요. 우리를 대적하여 온 세력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대적이 올 때 나도 대적과 같은 그러한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악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실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어둠은 세력은 물러가고 난공불락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네, 결과적으로 점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첫 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모든 거민들을 다 폐위시키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지금 공중 권세 잡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침노한 자의 것, 예수님과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성령도 함께 계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그 이 세상 신은 떠나가는 그곳이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전쟁은 천국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거룩함과 속됨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편이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들어서기 전에 5장 하반절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어느 군대 장관이 하나가 큰 칼 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 대적을 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편도 아니야, 너의 대적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을 벌이셔요. 예수 중심으로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별개로 내가 하나님을 내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 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무조건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속에, 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드세고 높고 내가 생각하는 왕국을 꾸미려고 해요. 이거는 인간의 나라라고 그래요. 바벨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이란 난공불락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두터운 마음이라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속에 있어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이론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도는 과정 속에 무엇을 앞장 세웠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언약궤 속에는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는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뭘 표시하는 겁니까? 언약궤 속에 왜 그걸 집어넣고 그 위에 희생한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 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는 인간의 모든 죄악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만나를 주어도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또 쌍난 지팡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기적을 원했어요. 그러나 오직 기적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의 법과 우리의 질서, 우리의 전통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법은 돌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가 이렇게 분출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관영하는 그 속에 그 위에 언약궤 위에는 어린 양 희생의 피가 흐르게 있어 있어요. 그것을 앞장 세우고 6바퀴를 돌고 7바퀴째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6이 없이 7이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사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세상은 죄악이 있어요. 율법 속에서 허물어가는 사망의 권세 앞에 있습니다. 그 곳을 통과해서 구출받아야 돼요. 7이 있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한 세계예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완성되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 주어진 승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물어질 때 예수님의 왕국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인격 가운데 가려고 하면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이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내 중심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가 싸우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칼과 단창과 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만군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이론이 있는지, 내 안에 내 고집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되는 요소가 없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적을 향하여 싸워주십시오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